우리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망해도 싼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 하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뿌리며 죽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더구나 이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구속의 그 역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의 능력으로서도 아니고 당신의 어떤 세상의 어떤 힘으로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다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끊어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서 절망과 처절한 현실의 고통 앞에서 내일의 미래의 꿈도 꾸지 못한 채 삶을 포기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활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부활의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과거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부활이라 한다면 역사적인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실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들질 않아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많은 자를 살리냐, 더구나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냐,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변증이에요. 이 긴 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놀라운 변증서가, 부활의 변증서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로 이 부활을 변증할 때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역사적 진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려 해요.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펼치면서 3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거를 해나가는데 먼저 바울이 논증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게바와 즉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몇 번에 걸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은요, 환상설이라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여 명,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셔서, 단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건 환상일 수 없죠. 그래서 500여 형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맨 나중에 얘기를 했고, 그 앞에 야고보를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으며, 여기 야고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동생이에요. 육신적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뭐로 봤냐면 귀신 들렸다고 봤어요. 귀신 들려서 저짓을 하는 것이라고 무척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면서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주님 만나주시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예수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여기 야고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부활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 가운데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철저한 진실이다. 이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은 과거의 진실로 멈추지 않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 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미래 속에서도 벌어질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산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요 희망이 미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논증을 해가면서 과거의 진실을 얘기할 뿐 아니라 오늘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5장 끝자락의 이 본문 하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선포하지요. 한번 봅시다. 51절부터 55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미래적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 진실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사건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리고 나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과의 죽음의 이별입니다. 죽음의 이별을 통하여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참 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미래의 그 능력은 뭐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절망의 고통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란 말이요, 우리의 죽음은 쉼표입니다. 쉼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이 희망을 붙잡고 내일의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 19절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없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영원한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한 존재래. 우리는 과거의 부활의 역사적 진실을 믿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부활의 역사, 영원히 사는 소망, 이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 사망의 권세와 싸우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과거의 역사적 부활의 사실,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부활의 소망,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지금 여기에서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현재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57절부터 58절 두 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바울은 현재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뭘 선포하냐면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현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부활한 예수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과거가 아니라, 단순히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재 나와 함께 일하시고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믿음을 붙잡고 현재의 부활의 신앙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 가지를 공고해요. 첫 번째가 견실하라. 견실하라. 견실이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 이게 요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상태를 표현해요. 고요하고 평안한 안정된 그런 상태를 여기 견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안정된 그 평안함, 그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요. 근데 이게요,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 이동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동해가는, 옮겨가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너에게 고난이 와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공간 이동하지 마라. 예배당에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 없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즐거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여기 힘쓴다. 우리 힘쓴다는 의미가 뭔지는 잘 알아요. 근데 여기 단어는요,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여기에 단어의 뜻이 뭐냐면 풍성하다, 아주 넉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욱 주일에 힘쓴다는 얘기는 넉넉한 마음, 내 마음의 부요함을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를 하면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 섬겨가도록 하라, 그 권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던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셔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 안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능력이요, 생명이 권세요, 생명이 힘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을,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작은 존재로 보일지 몰라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돈 없고, 때로는 힘도 없고, 때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의 꿈을 꾸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내일의 꿈을 꾸며 도전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이 뭐냐? 세상의 끝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나와 여러분의 이 힘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나의 능력이요, 나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무덤문은 열렸습니다. 돌로 가로막혔던 그 무덤, 죽음의 냄새밖에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렸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들 안에서도 돌문으로 가로막혀버린 그 무덤 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시간들, 죽음의 냄새만 풍겨오는 것 같은 그 참담하고 어두운 밤,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내일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무덤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은 천사가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이 맺고 생명의 소망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능력은 뭐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덩어리, 무덤 같은 내 삶을 가로막는 돌덩어리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 굴러가게 만들,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선포합니다. 현재 부활의 능력은 반전이다. 현재 부활의 능력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이겼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죽었다고 아마 속 시원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여 반전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에 왜 달걀을 놀아주냐?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원래는 날달걀을 줘야죠. 살아있는 달걀, 그죠? 깨어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 부활의 상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날달걀 주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은 달걀 주는 거예요. 삶은 달걀. 나는 오늘 이 생각을 문득 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삶은 달걀을 먹죠. 이 신랑이 먹고 신부가 먹고 같이 부부된 사람들이 삶은 달걀을 먹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온 하객들에게 삶은 달걀을 다 같이 먹도록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같이 결혼하여 같이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은데 이 달걀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에 끓어지면 끓어질수록 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삶을수록 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이 달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올수록 이 삶의 달걀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앞길이 더 든든하게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이 기대감과 이 축복의 마음으로 삶은 달걀을 먹는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들의 삶이 이래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더 단단해져 갈지언정 깨지고 부서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더 견실하고 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와 함께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이 부활의 예수로 인하여 이 기가 막히고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이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없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길을 가고 있고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여 같이 승리하고 같이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서부교회 믿음의 가족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진실, 이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앞으로도 우리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 부활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복된 삶을 가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거룩한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